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에 계획하신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지옥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태초에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넣어 물에 둥둥 떠내려 보내셔서 찰나에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도저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훈련받을 수 없는 왕궁의 모든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시며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었겠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미가 어찌 사람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개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배우게 하셨지만 결국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전혀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허락되어진 지팡이 하나만으로 순종만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조금만 틈을 주면 자신이 아주 훌륭한 줄 아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죄인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다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져 몸을 다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부모, 자녀, 배우자 외에 그동안 정신없이 쌓아놓았던 가장 아끼던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든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떠나지요. 그러나 모두가 떠나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과연 떠나는 것이 모두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떠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의 죽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 앞에 봉착한 어떤 커다란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를 보았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 로마 콜로세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채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대적으로 불러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강한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세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목자요 왕이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 먼저다. 정말 웃기는 소리이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중보적 직책으로서 인간 중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물도 바쳐야 함을 암시합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의 임명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며 시편 110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여기서 발등상이 되게라는 뜻은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일 뿐입니다. 흔히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일 경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라고 하는 어이없는 포교를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이단 사이비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멜기세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범죄자, 살인자, 사기꾼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며 설치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없는 틈을 타 인내하지 못한 가인의 악의 편에 선 것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미혹하여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라고 했던 무식한 현장이 지금 21세기를 넘어선다고 하는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놓고 도전하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야 모두 뽑을 수 없는 마시면 죽을 후보들을 전 국민 앞에 내세우며 전 국민에게 독을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의 취재 내용입니다. 지금 TV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진법사 천공이라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완전히 대마 마귀 귀신이 붙은 건희와 그 패거리들의 이름을 좋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 중 천공이라는 작자는 얼마나 어이없는 정신병자인지 자신이 70여 차례를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또 이들 중 건진법사라는 정신병자는 2018년 불교에서도 사이비 집단으로 치부되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 기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정말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이때에 행했던 것 중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소를 머리부터 시작하여 소가죽을 벗겨내었고 벗겨낸 후 마취를 시켜 자신이 죽은 소를 살려낸 것 같은 생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자들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이번 대선 후보로 나왔고 이러한 기괴한 것들이 나라를 주물러 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늘에 합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깨닫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서 시편 말씀의 연결 부분에 있어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말씀을 먹었다면 많은 영혼이 믿음이 있네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이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마귀의 노름에 노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한다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단 사이비를 분별도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어쩌면 얼핏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지 저도 가끔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듣고 있느냐 한 번 들어보고 분별이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건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가요? 아니요. 그들도 역시 이단 사이비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보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지 더 늦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무지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나 그 끝이 멀리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날마다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소식들 아닙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속히 돌이키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 속 이곳저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진정 하늘의 씨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주어진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알게 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왜 못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천년이란 시간을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이는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인내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끝없이 계속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하도 극악무도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소식만 들어도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기저기 경쟁이라도 하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징조로 알게 되어 피하는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세상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와서 피할 수 없어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대신 선포해왔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는 무식함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이때에 더욱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생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의 내어민 사랑의 손을 잡지 않는 자, 이 모두가 곧 멸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오직 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하심이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들로 보고 떨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목숨까지 내어드리며 각 처소에서 인내하고 숨죽여 믿음을 지키는 하늘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추운 겨울 따뜻한 해를 보내주셔서 입을 옷이 변변치 않더라도 추위를 모르도록 따뜻한 해를 비추어 주시고 굶주리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듯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굶주림으로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국경이 막혀 북한, 아프가니스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 아랍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신 그곳에 어려운 이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이 잘 전달되어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절히 간구드리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